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우리 방금 전에 함께 부른 53편이죠. 53편 1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53편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인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이 말씀 봤으니까 우리 14편도 한번 보십시다. 같은 말씀이었는데 14편 1절 보세요. 14편 1절 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오늘은 우리 3페이지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 3페이지 제3장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있다. 이 부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공부하는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도 그렇고 또 제가 여러분이 해설하는 방식도 그렇고 주일 오전에 말씀 강설이라든가 또 성경 해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움을 얻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강요는 정말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공부할 수가 없고 이때 공부를 잘 해두시면 여러분 평생에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식의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촘촘하게 앞부분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 시간도 배움을 얻는다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켈빈이 이제 앞에서 1권 1장 2장에서 사람은 누구나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기독교 강요 설명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 두 번째가 뭐죠?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곧 사람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지식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논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은 뭐라고요? 사람에 관한 지식 앞서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권 1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바른 알을 갖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본질적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식이 가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켈빈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참된 경건을 목적으로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참된 경건이 없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묻게 되어지는 것은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서 경건이라고 했고, 또 제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경건은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깨닫게 해주는 사랑과 존경이 결합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결합이 경건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참된 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존경심, 경외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발적인 것이,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아브람 같은 거죠. 아브람은 지금 거의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존경심으로, 그죠? 그는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11조를 드리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왕의 간악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전쟁에서 얻은 전유물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도왔던 이방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자발성.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 타율성이 큰 사람은 아직까지 참된 경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마음은 내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참된 경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나타난다고 그랬죠? 합법적인 말씀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 머릿속에 두어야 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에는 이 자료 자체가 기독교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칼빈이 언급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제가 인용하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설명에는 칼빈이 부분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성경 구절을 이해해서 논리로서 설명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은 칼빈이 성경을 해석한 부분이라고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사역할 때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 소중함 때문에 특별히 그 교회에서 교회의 어린 자녀들하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 교리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네바 요리문답이에요. 우리 감사하게도 선견 지명이 있어서 우리 개혁주 신앙고백 모음집에 제네바 요리문답이 들어있어요. 이 제네바 요리문답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신앙고백서 모음집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음집에 들어있는데, 이 부분이 칼빈이 직접 작성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나 또 새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 기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한 이 요리문답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3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자, 여기에 이제 제네바 요리문답의 첫 번째 서론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의 첫 번째 주일인데 6문까지만 문답해 보겠습니다. 이제 칼빈이 제네바 요리문답이라는 것을 이제 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신앙 기본 교리를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긴 내용이 여기에 고백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문답해 보십시다. 이건 어린아이나 초신자, 새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문답 내용이 굉장히 짧고 쉽습니다. 한번 보죠. 1문부터 6문까지 보겠습니다. 1문,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1문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소리문답의 사람의 제일 된 목적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이유에서 당신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문.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위와 같습니다. 3은 왜 당신은 그것을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5문.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6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야, 참. 그러니까 이런 지금 칼빈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신앙 교리로서 알아야 될 내용의 이런 진술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지고 또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제 소요리 문답, 또 대오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캘빈이 제네바 요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간의 삶의 제일 된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1542년에 작성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기독교 강요를 작성하는 그 과정이었겠죠. 계속 증보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고백서와 기독교 강요 사이에 논리적 호환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조금 확장된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거기 다 살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볼 3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물과 비교합니다. 동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 중에 신을 찾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니지만 오래전에 그 TV에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법당에 강아지 한 마리가 법당에서 저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있으니까 막 방송국에 찾아가갖고 이 불심이 있는 강아지라고 그래서 막 찍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주인이 거기 가 있어서 가 있는 건데 참 별거를 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찾아다니더라고요.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은 신심이 없어요. 동물은 그죠? 오직 신은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신앙과 종교는 참 인간에게만 있는 매우 독특한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산문 이 제목에 바로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압축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문장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 있다 그러는 거죠. 야,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알만한 지식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 이게 본능적이라는 것이. 그래서 캘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할 수 있고 또 알려고 하는 인식 능력을 본능처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예를 들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16세기 사람까지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를 생각했겠죠.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는 아주 야만적이고 미개한 민족 가운데서도 종교는 아주 현전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들도 신을 추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을 볼 때에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이고 미개한 다시 말하면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신에 대한 의식, 신에 대한 자각력을 심어주신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게 3장의 1-1 앞으로 이건 제가 다음번에 이 번호를 바꿀게요. 좀 계속 항의가 많았어요. 이 왜 1번, 1-1번, 1-1번 막 이렇게 갖고 헷갈리게 하느냐는 항의가 있어서 다음 주도록 아주 제가 편하게 바꿀 테니까 나름대로 배려했는데 한몫 맞았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나름대로 잘하려고 해도 비난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튼간에
자, 오늘 우리 5장까지만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1-1 보면 그 인간의 보편적 신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신에 대한 의식과 자각, 지각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1-2번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짐승과 구별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인종, 민족, 나라, 역사 통틀어서 종교가 없는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종교는 사람만이 갖는 특성이고, 그런 면에서 사람은 종교적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종교를 뭐라고 그러죠? 네, religion 이러잖아요. religion. 이 말은 좀 어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렐리기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RE라고 하는 말 있죠. 요거는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지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묶다, 하나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는 즉 하나님과 사람을 묶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교의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떠나간 그 사람이,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종교란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과 인간이 죄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신과 인간을 다시 묶을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는데, 그 중에 참된 종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모든 역사 속에서 종교가 있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종교적 존재라고 하는 구별점을 가지게 됐는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 다음 내용부터요. 여기에 그 중요한 이야기, 칼빈의 너무너무 중요한 인류 역사 속에서 어쩌면 이 종교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명징스러운 어떤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종교의 씨앗이에요. The seed of religion이죠. 종교의 씨앗이라는 개념입니다. 종교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이 동물, 식물하고는 다르게 오직 사람에게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의지하는 성향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인간의 본능처럼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개한 민족이나 야만족 같은 경우에도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신을 지각하고 신을 의지하는, 또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양상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고 신앙이 부정되어진 적이 없었던 것은 창조주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3번 보면 이런 신지식을 그러면 사람의 본성 가운데 심어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1-3-1번 보면 아무도 무죄를 구실 삼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죠.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체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이 신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신적 존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신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장님이기 때문에 자연 대상물을 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서 그 대상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그죠?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서 태양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죠?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과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무지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혹은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자, 1-4번 보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 신의식, 이것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서 캘빈이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참된 종교가 아닌 모든 종교에는 이제 신들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겠죠. 다 통틀어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가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뭐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거짓 종교 많죠. 거짓 종교가 믿는 모든 신앙의 대상은 우상이 되겠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참 종교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종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우상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인류 역사 속에서 우상이 계속 있어 왔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실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신적 존재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인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칼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마음속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신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종교의 씨앗을 심어 두신 결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DNA를 두셔서 그 DNA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사람이 복제가 되어지고 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DNA를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놓으신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의 씨앗은 종교성을 양산하는 뿌리인 것이고, 그것은 마치 종교의 DNA 같은 하나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소결론인데, 종교는 임의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 시대에 이미 종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해가 뭐냐면, 종교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일종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16세기예요. 16세기는 아직 공산주의가 없던 시대예요. 근데 이 주장을 누가 했습니까? 19세기 그 유명한 칼 막스가 한 주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앞서가면 19세기 그 유명했던 독일의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자유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아주 그 배경이 되는 한 사람이 있죠. 포이에르바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포이에르바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1848년에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써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를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이 포이에르바흐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핵심은, 기독교에서 믿는 그 신, 하나님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초월신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을 밖으로 투사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절대자를 상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내적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투영되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신을 의존하려고 하는 인간의 감정,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포에르 바흐 이후에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사실 그 신이 초월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사람의 내적 그 신앙심이 어떻게 표출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칼 막스입니다.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는 이 포에르 바흐가 말하고 있는 신학적 무신론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본성이 외적으로 투사된 것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많이 정말로 19세기 말에 영국적 상황은 산업혁명이 있게 되면서 이제 소수의 자본가 집단하고 다수의 무산론,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엄청난 계급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칼 마르크스 입장에서 볼 때 이 다수의 무산 계급층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다수의 못 사는 군중들, 이런 군중들을 소수의 권력을 잡고 있는 소위 부르주아라고 하는 유산 계급층이 이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소수의 권력자가 이 다수의 못 사는 군중을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했는데, 그 종교라는 게 뭐냐면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고통과 절망을 잠시 잊도록, 잠시 무언가에 자기의 마음을 투사함으로써 위안을 받도록 만든 체계가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종교는 인민의 마취제다, 혹은 종교는 인민의 뭐라고 그랬어요? 마약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마취제는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잠시 동안 진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각성해서 자본가들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수의 자본가들이 종교라고 하는 허위 실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절대적인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이 너희들이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면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마약을 먹이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많이 봤죠. 6.25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형태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 혹이 예전 같은 지주들, 그죠? 그리고 다음이 뭐예요? 교회당, 그죠? 불당,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그들 뭘로 보는 거예요? 다수의 인민들이 거짓된 실체에게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임의로 만들어진 그런 체계 속에 가두어진 것을 종교로 보는 거지. 근데 제가 이걸 정말 충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이 칼 막스의 사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칼빈이 16세기 때 말한 말이에요. 이 통찰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편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종교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시키기 위해서 고안해낸 일종의 수단이란 말을 써요. 대단한 것이죠. 역사를 보는 통찰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사실 이런 것은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켈빈의 입장을 보자면 그 후대에 나오게 될 19세기, 20세기까지 나오게 될 무신론이라든가 유물론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결국 기독교 강요에서 수백 년 전에 종교에 대한 그릇된 견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번 보시면 종교가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칼빈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캘빈의 입장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종교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어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캘빈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개 신을 경멸하고 신을 막 부정하는 사람도 신이 내릴 진노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는 일들이 상식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의 3대 황제였던 칼리큘라지요. 그리고 4대가 아마 네로일 거예요. 그 칼리큘라하고 네로하고 그 로마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황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도 신에 의해서 진노를 받을까봐 되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정치적인 폭군이나 독재자일수록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방식의 어떤 우상을 찾든지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렇게 무슨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된다든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양심의 불안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신에 대한 어떤 개념, 그 개념 중에 아까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성과 능력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는 늘 사람들이 양심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더하면 할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라는 것이 꼭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3번 보세요. 실제적인 무신론은 불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무신론 사회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죠. 오늘 읽었던 시편 53편 1절이나 14편 1절 같은 경우도 뭘 말합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런데 켈빈은 무신론자는 있어도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자,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이 존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여 신을 배격하는 것은 다른 변으로 보면 신이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하여서 없다고 주장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있다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때만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없다는 말 역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정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죠? 여러분, 신이 있지 않으면 왜 없다고 말할까요? 그렇죠? 결국 신이 없다고 하는 주장, 무신론은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인데, 3-1번 보면 이 본성적인 신지식에 관해서 사람들이 신이 없다는 말에 동조하고 무신론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그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체면을 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마음속에 있는 신지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에 대한 어리석고 완고함만 더 드러내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속에 심겨놓여 있는 종교의 씨앗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니까 갖게 되어지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한 사람을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3-2번 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종교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자, 언젠가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도 종교와 신앙이 사라진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날 과학시대라고 할 때 우리 아까도 제가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대까지 보면 인류가 이 과학이나 물질 문명에 있어서 엄청난 진보와 발전을 하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시대가 되어지면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한 그 시대의 그 배경에는, 이면에는 훨씬 종교성이 강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뭐 워낙 발달하니까 심지어는 그 메시아를 어디서 찾습니까? 외계에서 오는 외계인도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뭐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과 문명의 어떤 그런 차이가 없이 어느 때든지 항상 종교와 신앙의 양태를 본성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렐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종교가 삶에서 없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야수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여러 가지 점에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데,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짐승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참으로부터, 혼란과 불안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지 않으려고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산다는 건 뭐냐면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지만 그런 삶을 거부하는 사람이 뭐를 찾냐면 종교를 찾는데, 그래서 항상 종교는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상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하다가 뭐 망하고, 무슨 일 하다가 실패하고, 무슨 일 하다가 불안해지고, 무슨 안 되고 그럼 찾는 건 뭐예요? 결국 신앙과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과 종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항상 가장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와 신앙을 하여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결국 저 하위적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뭡니까? 그 종교가 참된 종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참된 종교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인데, 4장을 보십시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종교 씨앗 때문에 하나님을 자각하고 추구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4장에 답하고 있습니다. 4장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지식되거나 부패되리.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을 찾을 수 있는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만 그것이 발현되어지는 모습은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4장의 제목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지와 악의로 인해서 지식되거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현상 하나를 미신으로 설명합니다. 제 4장 1번 보세요. 미신이 나오죠. 여러분, 미신이 뭡니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고 합리성이 없는 것을 맹신하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자, 근데 미신, 오늘 같은 우리처럼 합리성이 강조되고 과학적 어떤 과학주의가 강조되어지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을 좋게 얘기하면 신에 대한 반응이죠.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좋게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왜곡이고 변질이고 부패한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미신을 설명하면서
1-1 보면 참된 경건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를 심어 놓으셨지만, 그죠? 이것을 바르게 잘, 이 씨앗이니까 잘 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됐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뭐 식물도 키울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를 잘 화분에 심고 제때 물을 주고 또 제때 햇볕도 비춰주고 뭐 바람도 통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 씨앗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씨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씨가 잘 자라야 참된 종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종교성이 발휘되긴 하지만 왜곡되고 또 변절되고 부패한 종교로 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1-3번 문서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참된 지식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마음이 이미 무지와 악의로 부패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1-2번 참된 경건을 찾아보기 힘든 근원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 그 참된 경건에 말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언급했죠. 참된 경건이 나타나는 두 가지 성격이 뭐라 했습니까? 자발적인 존경,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 존경과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저게 참된 경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마음속에 심겨진 종교의 씨앗을 이제 키워서 나름대로 종교성을 발휘해서 신적 존재에서 알고자 하고 또 경배하려고 하는데, 칼빈의 관점에서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대부분이 다수가 잘못된 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마 로마 교회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 자체가 어떤 종교성으로 지배되어진 교회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종교의 씨앗을 잘못 양산하고 키운 것이다라고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러느냐? 자신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데,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이 또 어리석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기준이 그릇되어지게 되면 그 인식으로 나오는 결과물도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이고 올바른 탐구 방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생애를 지금 우리가 추적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미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상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아버지도 우상의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봤던 것이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신이 나타나서 불러내서 지금 여러 곳을 지나서 지금 목적하는 곳까지 인도에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뭐가 필요했겠어요?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신지식, 악의와 무지로 인해서 변절되어 있는 그 신지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교정하고 바꿔줘야 될 거예요. 올바른 걸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은 매우 놀랍게도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우상들 속에서의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되게 중요한 일.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사실은, 이런 개념은 일반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적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적 개념과 그 인상을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을 불러낸 삶을 통해서 깨닫게. 그럼 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죠, 아직.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창세 15장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누가 가르치면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계시 시대였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브라함이 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때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신적 개념과 하나님의 신적 개념이 충돌될 때예요. 수용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면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 도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서 갖지 못한 그 부분하고 충돌됩니다. 그때는 또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투영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편해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살려면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불러내시면 당장 내일 어디 떠나 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매주마다 와서 그냥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지식이. 뭐 고민할 것도 없어. 한 주 동안 하나님 대해서 하나도 고민 안 해. 신학에서 하나도 고민 안 해. 왜? 주일 가면 다 들으니까. 그것만 정리해도 괜찮아. 뭐 이런 정도 지내시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훨씬 아브라함보다 효능감이 좋은 신앙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처럼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열심히 없냔 말이죠. 그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딴 데로 나가면 안 돼. 의심과 회의 속에서 공허한 사색의 길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참된 경고는 하나님 말씀할 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회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게 공허한 사색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다 같은 성경 보는데 왜 다 하나님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할까요? 왜 그러죠?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더워도 개신교는 이 성경 한 권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칼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 서야 되는데 요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의심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건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제멋대로 꾸며낸 하나님을 상상하죠.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이름으로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누구처럼?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섬겼죠. 다섯 번째는 허구와 망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게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여섯 번째는 파멸의 밑창까지 떨어지게 되죠. 야, 이런 경우 지금 롯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곁에서 진짜 침묵하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조금만 관심 있게 잘 봤더라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열정과 더 잘되고 번영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또 쌓이고 신앙이 쌓이고 신앙의 의심이 쌓이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파멸의 밑창까지 떨어지게 되죠. 아직 롯 얘기 안 끝났어요. 롯의 비참한 삶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엄청난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려요. 소돔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다시 삼촌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한번 바람이 휙 해갖고 고난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 지나갔다고 다시 거기에서 안주해 버립니다.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어리석음은 헛된 호기심과 거짓된 신뢰와 터무니없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내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선한 일도 하고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면 그것은 부패한 것이고 소행이 가증한 것이고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미션을 말했는데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의도적으로 돌이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겠네요. 저기 2-1번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4편 1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 곧 실천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캘빈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설명하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서 캘빈이 말하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는 단지 신이 없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종교의 씨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악의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그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2-1-1번 특징을 보세요. 자연의 빛을 질식시켜 고의적으로 자신들을 어리석은 바보로 만드는 자. 여기서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각인되어 있는 방식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이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셨고 태양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잖아요. 이런데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물이에요. 이런 것이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났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건 다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어디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캘빈이 올 때 스스로 어리석은 바보로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출산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을 내가 보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엄마 아빠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거죠. 분명히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라는 사실이 핑계할 수 없도록 명백한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했거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배격한다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두 번째 보세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습관적으로 대범하게 범죄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잠언 29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둑처럼 행한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죠? 도둑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이 불의한 일의 그 대가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잡히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거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도 도둑처럼 안 걸리면 되지. 그죠?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걸리지만 않으면 또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일체의 기억들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버리고 배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그의 심판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지금 설명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은 존재해. 신은 존재하지만 신이 과연 세상을 그렇게 다스릴까? 여러분, 사신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신론이 신이 죽었다는 편인데,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강조했죠. 무신론자죠.
신은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신을 사람이 죽일 수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왜냐? 기독교의 신은 세상을 만들고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을 돌아가는 모든 일에 간섭하고 관여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발달한 이 세상, 또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신이 그렇게 개입하는 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신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내가 신적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처럼 내가 신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면 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이것도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신론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무신론이 아닌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무감각하게 여기며 자신의 욕망에만 도취되어 있는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을 공허하고 허망한 우상으로 만드는 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죠. 우리 도서관에도 이 부분의 책이 몇 권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우상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적 대상, 어떤 만들어진 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요한 무언가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상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렇죠. 결국 이런 사람들도 실천적 무신론에 속하고 있다라고 캘빈이 설명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3분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상은 사람의 생각이나 망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실제 가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종교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내적인 욕망이 밖으로 투사되어져 있는 실체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가공하여 만든 것인데 진짜 그건 우상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우상을 nothing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없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담고 열심을 담고 열정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자신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까지 얘기했어요?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제단 앞에 제물을 바친 거 그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에다가 바친 거니까 그 음식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막 먹는 걸 보고 야, 이 또 뭐 어떤 오해가 있을까 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 우상에 바친 고기는 먹지 않겠으나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제 이성으로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3-2번 보세요. 성경으로서 우상에 대한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3-3번 보세요.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격언을 인용하는데 240년에서 320년 동안 북아프리카의 출신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사학자였는데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인용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이거 답입니다. 진정한 종교, 참된 종교는 진리와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경건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위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사랑과 존경이 결합된 거라고 볼 때에 위선은 완전히 반대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위선의 특징을 4-1번에 말합니다. 읽기만 해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경외심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한 노예적이고 강제적인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극도의 증오심을 품게 되는 것이고, 가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을 거행하는 것이고, 각종 죄악들에 더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범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파괴해버리는 행동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2번에 이제 위선자들의 태도를 쭉 설명하는데, 위선자들의 태도는 우리가 2장 2항이었나요? 거기 보면 경건자들의 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걸 지금 경건자들의 태도도 앞에 설명했고, 거기에 대조되게 이제 위선자들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요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1번부터 제가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위선자들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나 죄악된 육신의 방종에 쉽게 빠지는 사람, 한낱 헛되고 거짓된 경배로 하나님께 복종을 가장하는, 속이려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행동과 무익한 행사만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는 사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대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이나 피조물들을 더욱 믿으라고 강요하는 사람, 신에 대한 내적 인식을 가졌으나 부패함으로 가장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 평온할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위기를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나 그들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종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와, 이런 사람들이 위선자란 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2장 2항에 경건한 자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확실히 그 구분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독교 강요 우리 3장과 1권 3장과 4장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올바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참된 경건과 참된 종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들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지해지고 또 악이 된 우리의 부패한 성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부패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런 중에 있어야 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지식에 근거하여 진리 가운데 있는 종교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고 익힐 수 있을 때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배우고 확신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이런 일을 통하여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또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